50일 예수동영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쇠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게 죄오네.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세요.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세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수고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73쪽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동행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지예요. 구원받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기준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많이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할 때도 메노예요. 뜻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뭔데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죠.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예수님과 만남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혼자서도 만나고 함께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을 위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언제 큰 위기를 만납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바빠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늘 만남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과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에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할 때 연애하는 시간에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애인을 연애하는 시간에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거죠? 만날 때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할 때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몇 달에 한 번씩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자주 온 편이어서 자주 만난 편인데도 사실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그럼 제가 만날 때만 아내를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애인이었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니죠. 매일 생각했습니다. 제 이 군복 윗주머니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어요.
얼마나 받는지 땀에 쩔고 쩔어서 나중에는 허옇게 돼서 얼굴이 없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요,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도 관심을 쏟고 주님이 마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거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도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가 교제를 통해서 나한테도 임하고 또 다른 분에게도 임하고, 속회가 그런 거예요. 선교의 모임이 그런 거예요. 저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눌 때 나한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직접적인 교제의 시간이 아닐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목양실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들어가서 우니까, 아니 목사님이 우시니까 무슨 큰 상처받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물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뭔데요? 오늘은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안 나.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안 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는 게 특이한 거죠. 그런데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셨네요. 친구를 여기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존중하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아끼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이유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요,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너도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주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격려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격려를 받아요. 항상 믿어주는 주님이 있기에 당당해요. 자신이 넘쳐요. 이건 오직 하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해바다처럼 금방 썩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유지되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한테 만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려요. 하나는 사해 호수고 또는 바다이기도 하죠. 사해 바다고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사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크기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북의 길이가 80km예요. 호수가. 바다라고 불릴만 하죠. 그리고 동서로 길이도 17km나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바다에 독한 염분이 32%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아예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반대로 갈릴리 호수는 사해 바다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생명체가 활개치며 살아요. 신나게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둘의 차이가 뭐죠? 왜 하나는 죽은 바다가 됐고 왜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됐죠? 둘의 차이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유입되면 그걸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사해는 받은 물은 계속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받기만 하니까, 먹기만 하니까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금방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유일한 계명이에요.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체험한 대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내 영혼의 주인한테, 내 인생의 주인한테 너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우리 구원받은 자가 성공했어요. 뭐가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닙니다. 출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기 얻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있어요.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계명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성공을 사랑에 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걸 주님이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이 강화 땅에 세우신 이유도,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유도,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유도, 이 화도면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강화 땅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님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번번이 실망시키고
벌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도 다시 믿어주고 다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이제 이곳에서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걸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요. 그리고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거기서 교제에서 힘을 얻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전도단 국제 책임자였던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책에 비슷한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1980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홍등가로 이사를 갑니다. 선교센터가 있는데 바로 옆이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리를 앞으로 나가면 거긴 홍등가예요. 창녀촌이에요. 붉은 빛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 안에 여자들이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고 또 몇몇은 앞에 나와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이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셔서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상처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매춘 업자들, 또 창녀들, 동성연애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친구로 여기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존중하며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깨지고 번번이 낙심하지만 존중하고 존중합니다. 어느 날 다른 선교단체 임원들이 예고 없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맥클랑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보고 사역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맥클랑 선교사님이 사역 현장을 소개하는데 사역 현장이 어디예요? 다 매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좁디 좁은 돌들이 깔려 있는 거리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쭉 소개하면서 거기를 가는데 그 선교단체 임원들은 쳐다보질 못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쳐다보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다 둘러보고 돌아오는데 이 선교단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두 창녀를 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민망하게도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아요. 맥클랑 선교사님은 손을 흔들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함께 갔던 선교단체 임원들은 그 두 창녀의 얼굴을 쳐다보질 못해요. 그리고 민망해서 얼른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여러 달이 지났어요. 미국에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선교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제가 전에 선교사님께 그 홍등가를 둘러보도록 안내를 부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맥클랑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무엇을 느꼈는지를 그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갔을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와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웃에 살던 두 소녀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였죠. 그날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고 누이고 동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고백에 맥클랑 선교사님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은 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맥클랑 선교사님의 사역은 거리에서 만난 매춘부들이 매춘부가 되기 전에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누이였고 누군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나란히 가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 가지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게 해주시고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내게 만나게 해주신,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